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이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전서 53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희가 너희 형 에서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은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씀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 뜻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은 예배를 드리자, 예배 드리는 삶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 이런 여러분들이 표를 저희들이 붙여놓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 되었을 때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때에 따라서는 좌절과 절망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배 회복을 하면은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삶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난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되기 때문에 예배 승리,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배경에 34장은 띄었습니다. 34장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레아의 사이에서 딸 디나가 태어납니다. 보면은 그런데 디나가 그 지역 딸들을 보려고 바깥에 나갔는데 그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지역 히족속 하모르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냥 강간이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즉 방법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되어서 좋은 결혼 관계가 되었으면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방 사람들과 이 당시에는 결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계속 와서 이 딸을 달라가면서 결혼을 청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수가 없다. 만일에 결혼을 원한다면은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8일 되면은 남자아들 고추 수술을 합니다. 할례한다고 그러죠.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해라. 그러면은 결혼을 한다. 시켜주마. 그런데 그게 결혼을 쉽게 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로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약 3일 정도 되었는데 걷지를 잘 못하죠. 남자들이. 이 틈을 타서 야곱 아들 시므온과 레위 두 자녀가 가서 성읍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하모르 아들 세겜까지 전부 죽이고 재물도 빼앗아 옵니다. 이 사건이 있는 후입니다. 바로 35장에서 이때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1절 상반절에 그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즉 말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잘하라. 즉 예배 회복, 신앙 회복하는 그 신앙을 가져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랬을 때 그는 일어나서 가라고 그랬죠. 마음에 결단하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세상적인 삶, 즉 뱃단 나라 뭐 이런 생활은 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습은 다 버리고 이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에게 준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런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민들에게 예수 냄새를 나고 예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습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 살 일이 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제단. 즉 이 야고보 가정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회복, 제단 쌓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들은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신앙이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자신의 믿음 생활 강건하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나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지금 나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다면은 내 생각, 내 방법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성령의 마음, 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갔을 때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 되고 우리 삶의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야곱이 결단하는데 지금 결단한 사람들 그리고 결단한 일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기서 바로 결단한 자들 2절 상반절에 그랬죠. 모든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결단한 일들이 중반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려라. 바로 이방신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다 하지만은 가족 식구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인 라헬이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보면은 벳단 아람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라빔.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입니다. 즉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드라빔, 이 수호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 우리 자신들은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신앙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첫째 번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만 이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이,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섬기고 바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하면은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려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은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사람이란 이 피조물은 세상을 살아갈 때 피조물답게 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쁨, 하나님 영광 이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물질을 많이 소득하고 버는 것도 하나님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영광이 되어져야만이 우리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강건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있다면 이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절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정결케, 즉 이 개인들의 미신적인 행위를 다 버려라. 이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기도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라.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거룩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 가운데 더러웠던 것을 정결하게 다 씻어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우리 신앙이 자로나오나 처우쳐 있다면은 본래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와서, 회개가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방법을 향하여 온전하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어서 때에 따라서는 통회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입술의 고백을 하면은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원하는 말씀 중심적인 오직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마음은 회개하는데 또 행동이 회개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간다면 이건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 회개했사오니 우리의 삶도 회개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그런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전의 삶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득했고 이런 마음으로 베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릇된 것이 있으면은,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제 말과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있는 사람도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합니다. 신사복을 입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의 직장인들은 바로 직장인 맞는 사무복, 신사복을 입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 삶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삶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결단해야 할 것은 예생활은 벗어야 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입술은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이, 아니면 언어와 행동이 거듭난 삶이 아니다면은 이건 깊이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어두운 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도 내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신을 벗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옛날에 구습을 생각했던 우리의 성품들과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도 말고 어때야 되겠습니까? 말고만 끝나지
끝나면 안 됩니다.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성도가 입을 옷은 명품 옷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 바로 이 닮아가는 삶, 예수 향기를 나타나는 삶.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면은 그러죠. 이쁜 옷을 입은 사람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멀리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이쁜 옷 입었구나, 새 옷 입었구나, 저 사람 옷이 너무 지저분하는데 알 수가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향기, 성령의 열매, 성령 은사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이런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결단합니다. 3절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마음 결단하지 않습니까? 실천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간혹 보면은 주여 주여 바로 우리의 언어와 이런 말에는 주님이 바로 주렁주렁 나무가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은 다른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 예배 생활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렇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환난 날에 응답한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시편 50편 15절 말씀과 같이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줌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는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열매, 즉 소망이란 열매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함께한다. 이 하나님입니다. 정말은 야곱이 결단하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서 마음의 결단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기도할 때, 환난 날에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베델로 올라가서 섬기고 경배하자. 그리고 가는 길에 우리 행하는 모든 일상생활에도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도록 놔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우리에게 얼마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왜 예면하시고 우리를 멀리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심을 꼭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세입니다. 먼저 우리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헌신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때 장애물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마음은 원은 있는데 이 장애물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본문의 4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렸다. 여러분 이겁니다. 장애물 뭐예요? 손에 들은 이방신 드라빔입니다. 수호신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적을 갖고 다닌다. 이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부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손에 있는 이방 신상 이거 버려야 되고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정말 사치품 마력이 있다고 믿는 요즘 여러 가지 것들 이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속사람을 잘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까지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되는 장애물을 윗방에 아랫방에 다른 데 놔둔 것이 아니라 세겜 근처
땅에 묻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불에 태워버렸다. 이스라엘 보면은 남쪽에 유다 나라 왕들이 20명입니다. 그 중에서 신실한 왕들이 꽤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19명 왕이 있는데 이들은 한 명도 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쪽 왕들 선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상을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신상을 부숴버리고 놔두면은 섬깁니다. 그래서 부숴버리고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재로 만들었더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드라빔이나, 즉 말하면은 귀걸이 같은 것, 이것저것 사치품을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빼서 땅에 묻어버리자 그 말입니다. 장애물, 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뭔가 모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장애가 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돌보시십니다. 붙잡아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식소를 데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줍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두렵게 여깁니다. 그러며 야곱과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주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을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에 대한 그들의 생활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간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들은 항상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10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요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령 은혜가 여러분의 함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잠깐 우리가 단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조금 기다리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하루도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세워주세요. 힘을 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결단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변한 것이 없지만은 내 마음이 변하고 내가 힘이 생기면은 그 모든 환경이 똑같지만은 자신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보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환경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는 우상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사치품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일도 주님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멋지게 시작합니다. 저녁 시간 마칠 때도 하나님 이 하루 멋지게 힘있게 능력있게 지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 찬양하며 하루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능력 있는 하루, 사모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술로 고백한 모든 것들이 주의 나라 연락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